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더 하죠. 저희 지난주에 했던 곡 혹시 갖고 계시나요? 617장 될까요?
없으면 그냥 같은 걸로 할게요. 준비돼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2023년 강림절 제2번째 주일 및 성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1번 성서 주일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성욱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달 20여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시한까지 인도하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속에서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고 머리로 알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순간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했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를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운 해에는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해야 될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에게 온 세계에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에 연약하고 몸이 병들고 마음도 병들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어서 저들이 그 어둠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힘을 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예배 후에 우리 당에 구역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해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납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시고 늘 저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도 봉헌할 수 있는 믿음도 은혜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리오니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더 갖고자 하는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신 것을 사용하게 하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여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젠가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향해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익숙치 않아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이고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성경을 세상에 반포하는 그러한 사업에 힘을 쓰는 그러한 그 절기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성서 공예가 있어서 세계 많은 성경들을 보급하고 있는데 옛날만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전 세계 보급될 수 있도록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언젠가 우리도 때가 되면 물질로 성서 보급에 참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 및 구역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회는 따로 없겠고요. 예배 끝나면 5분간의 휴식을 갖고 그런 후에 바로 당회를 하고요. 당회가 끝나는 대로 1층에 내려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아마 1시쯤 감리사님이 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리사님 오시면 구역회를 이 성전에서 할 예정입니다. 2024년 새로운 그 달력이 나왔는데요. 그 달력을 이렇게 봉지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봉지에 이렇게 말아서 넣으면 이게 펴지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층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그 차로 가시는 분들은 그냥 통째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 불편하신 분들은 그 비닐에 이렇게 넣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 셀프로 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오늘 이번에 그 내년 달력하고 오늘 식사 대접은 박성욱 장로님께서 해주십니다. 오늘 시간만 있으면 밖에 나가서 아주 근사한 점심을 먹을 텐데 시간이 안 돼서 박성욱 장로님은 아주 비싼 거 좋은 거 사주시겠다 그랬는데 할 수 없이 그래서 한솥 도시락에서 제일 비싼 거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다 함께 맛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신천 집사 두 사람이 추천이 되는데요. 당에서 통과가 되면 12월 26일 날 신천 임원 교육이 있으니까 참석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성찬 예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로 충만한 이때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으로 초청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명의 술물 불어넣으셨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희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났고 말씀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부터 떠났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저희들에게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모든 피를 쏟으신 것을 기억하며 성찬 예식을 합니다. 주님,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저희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되새기게 도와주시고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회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 제정사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에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 다 함께 임재와 성결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이 시간 다시 보내주셔서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시고 이 식탁을 거룩하게 성별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들 위해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분급을 하겠습니다. 성찬 보좌는 우리 지충기 장로님하고 이한호 장로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송찬호 기도를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 모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먼저 서로 교제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자,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잘 오셨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 뵈니까 정말 좋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예,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객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가끔 배우자나 부모님의 그 죽음이 임박해서 가서 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은 적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를 했지만 아이의 귀를 막고 살았던 그 남편이 암으로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제발 제 남편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전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사역자하고 셋이서 인천의료원에 갔는데요. 그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 권사님이 제게 신신당부한 게 뭐냐 하면, 혹시 남편이 뒤를 돌아설지라도 절대로 충격받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를 했던 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들어갔는데 웬걸 이 남편이 너무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분이 죽을 때가 되셔서 그러나. 그래서 어쨌든 좋은 분위기에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 나눈 다음에 이제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바로 누워있다가 갑자기 확 돌아서는 거예요. 등을 보이고. 그래서 그날 복음 전하는 것을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이제 진짜로 죽음이 임박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갔습니다. 가면서 이번에도 돌아 누우면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사라지는데,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사라지는데 어떡하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갔는데요. 그날은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도 등을 보이고 돌아 눕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을 하고 병상 세례까지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젊고 힘이 있을 때에는 복음을 들어도 외면하더니 죽음이 임박하게 되니까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경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종족들에게 성경을 반포하는 그러한 사역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은 당연히 축제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이고 참된 생명과 복을 받는 그 비결을 배우는 아주 귀한 통로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고 수많은 책들이 사람들에게 읽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진정한 구도자라고 칭함을 받는 인도의 선다싱은 나는 성경을 읽고 구세주를 알고 천국을 알게 되었다. 성경은 나에게 구주와 천국을 소개해 주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소중한 성경을 소유하기만 할 뿐 잘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이제는 주일날만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잠깐 읽는 그러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교인도 거의 없습니다. 또 영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책은 어떤 신세가 됐냐 하면 그냥 집안에 잘 모셔져서 먼지만 쌓이는 책, 또 이 집안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물로 놓여있는 그러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치고 성경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소중한 성경을 즐겨 읽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도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끝까지 읽고 죽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이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란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김 집사에게 주는 말씀이야. 저건 이 권사가 들어야 돼. 저 말하는 목회자, 설교자나 좀 제대로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적어도 몇 년 동안 내가 성경을 읽지는 않았어도 그 말씀을 들었다면 삶이 변화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광야에 뼈들을 묻은 그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되면 예수님의 제일 높은 자리에 우리를 앉혀달라고 로비를 했던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 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롯 유다의 이야기,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 이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들의 삶은 이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헨리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 있는 그 어떤 말씀도 당신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먹는 음식처럼 당신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즉 당신이 말씀을 소화시켜 살과 뼈와 근육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름을 밝혀지지 않은 어떤 사람은 비록 그리스도께서 수천 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할지라도 당신 안에서 그분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일 성경이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굳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중세시대까지 성경은 일부가 소유할 수 있었고 일부만이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듣기에 굉장히 갈급해했고 모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성경이 모든 사람들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정말 이전과 같이 열심히 갈급해하면서 읽었느냐? 아닙니다. 정말 희귀할 때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졌더니 이제는 먼지만 쌓이는 그런 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젊은 여자가 절친한 친구에게서 책 한 권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려고 폈는데 조금 읽다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재미도 없었고 지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젊은 여자가 한 사람을 만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귀고 나니까 얼마 전에 자기가 친구에게 받았던 그 책을 지은 저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렇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책을 봤더니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박수를 치기도 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사랑에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만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내용이 남의 이야기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과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과 화를 같이 두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삶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를 묻습니다. 또 자기의 삶에 불안한 일이 계속되어지게 되면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과 화를 우리 앞에 두시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그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바로 성경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리는 그 비결,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거 잘 보시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을 위해 준비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복뿐만 아니라 화와 사망도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의 생각에 맞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준행하지 않으면 역시 죄를 범하는 경우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두가 일본 구세군 사령관인 야마무로 군페이의 그 성경에 이런 글을 기록했습니다. 읽으라, 믿으라, 순종하라, 그리고 행하라.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잘 지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한 번은
4명의 목사님이 만나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역이 제일 좋다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리벌브드 그 성경이 정말 잘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제임스 모페트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쓴 그러한 성경이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세 사람이 아주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듣기만 할 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성경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의 번역본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 세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의 어머니가 성경을 번역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물론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성경을 생활 속에서 번역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믿을 만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삶에서 실천하는 그 모습이 이분에게는 가장 잘 번역된 그러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해도 자꾸 넘어지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형통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고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저희를 하여금 성경의 중요성과 가치와 의미를 바로 깨달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대로 실천함으로써 저희의 신앙 고백이 담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사랑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애를 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늘 읽고 듣고 행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종들과 우리 산성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부터 5분, 화장실 가실 분 화장실 가시고 5분 후에 바로 당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당회는 모든 성도들이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네, 자, 5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